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신다. 예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였고, 지난주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다. 무엇으로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었어요? 이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 죽음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무드셀라를 통한 에녹의 삶은 남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반드시 끝나는 자리가 있다, 세상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또 노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오늘 노아의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준비하였다.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대, 그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당시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움에 도취된 삶의 자리의 끝,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 될 것이다. 120년. 이 120년은요, 이 120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노아에게 노아가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한 480에서 한 500 사이, 그리고 600세에 이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였다.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 좋은 아름다움만,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뭐예요? 용사, 힘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부패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음식이 부패해서 썩은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가져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밀어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 이때는 심판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딱 한 명 있죠.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언제?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은 아름다움과 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강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상사,
또는 좋은 높은 사람의 눈에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와서 우리에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바라는 시대였어요. 아름다워야 되고, 그죠? 힘이 세야 되고.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말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보기 좋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시선 안에 거하는 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그냥 기복주의로 교회 다녔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자기는 그냥 갔대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참 뭐 그냥 급한 일 있을 때, 그러다 한 번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는 걸 힘들어하다가 그때 어느 교회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이제 인공수정을 준비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이 41살에. 그러니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 돼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여전히 그냥 교회에 나오고 계셨는데 동생이 너무나 몸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저희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 3년 동안 교회 나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동생이 지금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얘기하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시 회생이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도 어렵다고 얘기했던 모든 자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는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러면서 어제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데요. 피곤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대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교회에서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자리에 오면 이 말이 빨라져요. 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그분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기대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반응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노아가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함을 가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경외함으로 반응한다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의 삶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경외하며 반응한 삶은요 늘 준비되어져 있고 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죠. 매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같이 있어도 반찬 때문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 안전장치와 믿음의 장치들이 내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그때 뭐예요? 빨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와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경외함의 자리, 반응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잘 붙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잘 붙들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 이러면 여러분 처벌만 기억하는데 공의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만 갚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갚아주심을 바라며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매 하루하루의 삶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가 훈련을 하다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과제를 내거나 물어보면 또 나눔하면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매일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매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너무나 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노아는요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삶의 그 모든 자리 속속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이게 준비된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들으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오늘 하루에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했어요. 언제는 경외 안 하셨나 봐요. 오늘 하는 기도하며 살기로 한대. 기도 안 하셨나 봐요. 오늘은 찬양하며 살겠대. 여러분 이런 두리뭉실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삶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오늘 믿음으로 안식하라. 그러면 노아의 삶이 이렇게 준비된 삶이었는데 나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럼 오늘부터 하나 시작하자. 오늘부터 일과 시작하기 잠깐이라도 1분 동안 기도로 시작해야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을 내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에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노아의 모든 삶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신뢰하며 노아에게 방주의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이 아니라 경외함, 주님을 붙들면서 그 반응하는 자리, 준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되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는 입으로만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6장 너는 곱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세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뭐 혹자들마다 다른데 뭐 138m부터 150m까지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넓이가 높이가 30규빗 15m, 넓이가 한 25m.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혼자 거의 100여 명 넘게를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자리.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그 역청과 그죠? 역청을 모으기 위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루에 얼마나 모으겠어요? 나무를 하나씩 얼마나 베겠습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물론 아들들도 있겠지만 이걸 감당하는 그 시간. 근데 이 감당하는 게 그냥 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비웃잖아요. 수치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성경은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만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주면 한 말씀에 붙들려 보시는 거예요. 의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장 5절에서도요 또 얘기합니다. 그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그치면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복 주신대요. 7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집을 구원하시는 복, 세상을 정죄하는 복,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11장 6절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뭐가 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과 대가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기복이 아니라 공의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집을 구원한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왜 집을 구원하시냐? 창세기까지 6장 14절에 여러분 읽었지만 잘 안 본 부분 있죠. 너는 곱베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왜 너를 위하냐면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할 것이니까. 네가 믿음으로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장의 한 사람의 믿음의 망치질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정죄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단죄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는 불화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화목해야 되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화해야 돼요. 노아의 삶이요, 이웃들에게는 끊임없이 불편했을 거예요. 심판 온다, 멸망한다. 왜? 세상의 죄와 불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전하는 거룩한 별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정죄라는 거예요. 이 정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선명한 길이거든요.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이전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오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복을 받는 준비된 믿음의 결단,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 이 방주의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여러분, 테바는요, 유일하게 여기와 똑 한 군데 쓰여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테바 똑같아요. 이 테바는 배가 아니에요. 나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주는 큰 나무 상자였던 거예요. 위에만 뚜껑만 있는. 여러분,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동력도 없고 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준비한 건 자신의 준비 다 해놓고 이 방주는 자기가 손을 못 대. 7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도 누가 닫으시냐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확신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키와 노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영성이 저는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노아의 삶이요, 참된 노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참된 안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노동과 수고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죠? 계속 피곤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안식은, 여러분, 잠 많이 자면 안식이 되던가요? 물론 좀 있겠죠. 잠만 많이 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믿음이 담겨질 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왜 자꾸 멈춤이 있고 왜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예화가 딱 머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이 주차장이 필요했대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옆에 보니까 넓은 공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땅을 좀 팔라고 했는데 이 주인 땅을 팔지 않더래요. 우리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주인이 전화가 왔대요. 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1년 쓰지 말고 51주만 써라. 한 주는 좀 비워놔야 된다. 그게 어디예요? 공짜로 쓰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51주만 썼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성도들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지면요, 또 강팍해집니다. 그 한 주에 주차장 안 쓴다 보니까 주차장 뭐 쓰지도 않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3년째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저거 우리 안 쓰는 날도 비어 있는데 저거 집주인한테, 그 땅 주인한테 얘기해서 좀 쓰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알았다고 하고 땅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땅을 왜 51주는 쓰게 하시고 한 주는 무슨 행사가 있나요? 뭐가 있어서 못 쓰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땅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렇게 한 주 못 써봐야 이 땅 주인이 나인 거 알 거 아니요. 이 땅 주인이 나야 한 주 못 쓸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늘 주어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요. 당연한 것을 못 쓰게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누렸던 물질의 여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좋았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너의 인생의 키가 누구에게 있냐? 너희는 누구의 힘으로 달려나가고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들어라. 또 말씀에 좀 반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온전히 지켜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안식과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거절당하는 것 같고 광야에서는 그 하루의 시간은 오히려 365일의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게요.